시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소금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소금이 됐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면. 자, 맛을 잃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맛을 잃었다.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보고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바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이 소금이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말씀인데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말들의 의미가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것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소금이 돼서 스스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에게서든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혹은 삶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금도 사실은 뭐죠? 처음 시작해서 이사야 7장의 말씀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다시 풀어 가르쳐 준 의미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스스로 소금이 되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사실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죠? 네가 그 소금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의 또 다른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소금이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존이 된 경험이 되지 않으면 괜히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용되는 그 가치로 이걸 바꿔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 만약에 그렇게 바보가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깨달아 잘못 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 안에서는 어떤 사람 안에서 내가 다시 그 맛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죠? 회복한다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가 너무 맞는 얘기죠. 포괄적인데 다윗 왕의 예를 그냥 슬쩍 들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 어떤 사람 안에서는 다윗은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그 원래의 왕,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현재까지 자기가 입고 있던 뭘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뭘 입어야 되죠? 에봇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다시 거듭나서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원상회복 시킨다 안 시킨다? 바로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처음 난 애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 보고 바로 하나 여디디아라고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사이가 너무 길죠. 그게 너무 금방 그렇게 얘는 사랑하고 얘는 죽이고 어떻게 이제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냥 성경 한 몇 절이지만 그 세월이 엄청 긴 거예요. 왜냐하면 흘렀지. 왕의 신하들이요. 아니 주인이요, 왜 자식이 죽었을 때는 통고가 길어. 저 통곡하고 막 금식하고 하더니 저 살았을 때 아빠 죽으니까 왜 잔치하라고 하느냐. 자기가 그러잖아. 혹 하나님이 살려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소금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언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다윗이 그 지금 저 바세바를 범해서 자녀를 낳고 그 지금 막 금식 기도하고 했던 행위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담이 독처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도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함께 자기가 우리야 저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면 살려줬겠.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죠? 바세바하고 낳은 아이, 죽은 아이가 실제로는 누구의 나중에는 솔로몬으로 태어난 거죠.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의 그 의미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완전하게 깨닫기 전에는 안수받고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기 전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막 의논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지금 교회 모습도,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거 독처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죠.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자기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돼. 자기 그 아담에게 주어진 사람들 속에서 자기 배필을 못 만드는 거지. 짝을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짝은 누구에게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짝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금 하나님의 딸을 지금 어떻게 만들지 못한 것이지. 되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죠?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여자잖아, 여자. 실제로 솔로몬은 여자로 지금 남자 왕으로 태어나지만 실제로 그렇게 비유를 보면 뭐로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여자로 태어난 거죠. 그 갈비뼈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성별의 차이는 없지만 실제로 차이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이 모든 산자의 어미죠. 사실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될 때는 반드시 고치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바세바하고 동침케 했더니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게 한 자가 누구라고? 여디디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로 알게 했다? 하나님이 지혜로 다윗도 솔로몬도 알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잖아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처음 세운, 사실 다윗도 성전 개념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처음 성전이죠. 처음 세운 성전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제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심령 속에 다윗이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처소로 만들 수 없었다는 얘기죠. 솔로몬도 물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성전을 허락했지만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형식, 율법의 어떤 기능의 성전만 지었지 실제로 거기에 그 성전 안에 법궤를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 심령 속에 여기에 글씨를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는 자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 영의 성령이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의미들이죠.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 손으로 지은 전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이 계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얘기들이 전부 구약에서 성전 짓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 뭐 스가랴에서 이런 데서 여기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형들이죠. 의미적인 것들이죠.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 지었다는 게 지금 뭐죠?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드렸던 무슨 산입니까? 그 산이? 네? 모리아 산인가요? 거기에 그 성전 지은 게 이삭 드렸던 산? 예.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성전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뭐죠? 거기 저거 황금돔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황금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게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지금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화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근데 24장이 종말장 같지만 결국은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게 종말이 아니고 시작이다. 결국 하나님의 시작은 뭐죠? 여기에서 인간들이 세운 성전, 인간들이 세운 의식의 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여기 심령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안 지었어도 우리 생각으로 지으면 이게 손으로 지었다고 해야 되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은 성전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식들과 어떤 세상적 지식들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라고요? 소금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말이 되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입이 되고 그냥 여호와의 도구로 산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의 실존이신 생명이 우리와 와서 함께 살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의미가 뭔지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과정들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이건 처음 건 잘못되고 두 번째 건 맞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단의 그 왜 별집단들이 그 뭐죠? 그거 해 달들이 절하더라 하는 의미들이 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됐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죠. 귀 기울여 주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절하는 거잖아요. 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지금 교회는 뭐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성도가 왔다. 그건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 말을 긍정하는 게 지금 절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을 내가 이룬 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말을 하고 들어줘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울리지 않으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지고 깨닫고 아멘이 나와야 결국은 뭐죠? 예, 그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멘하면 어떻게 되죠? 삶으로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마음 먹은 게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 아멘인 것이죠.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뭐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는 말이잖아요. 의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의의 목적에 이르는 행위를 하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인쳤다는 의미도 되고 밝혀야 되잖아요. 이게 나팔 불어야 되잖아요. 나팔 불면 사실은 그 나팔 분 그 말의 의미가 여기도 새겨지고 상대방 입장에도 새겨져도 둘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죠? 원만한 결혼한 것이잖아요. 뭐 결혼하는 게 입을 맞추고 결혼하는 게 별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도 오케이 하고 나도 오케이 하면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랑 당연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너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말이 상대방 마음 속에서 땅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하든지 주여 하든지 믿습니다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응락하는 거잖아요. 시편 20편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기름을 바르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소금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소금 언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냥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아까 사모님이 그 여디디아 된 그건 한 세월이에요. 다윗의 일생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온전히 입혀진 것이죠. 하나님의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다윗에게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 밧세바하고 동침하는 게 뭐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돼서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나온 거니까. 십자가의 자녀가 나온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소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할라스, 신중한 뭐 이런 뜻이죠. 말씀, 사랑, 언약, 뭐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소금은 중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과한 말씀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아멘 하게 되면 다 한 의미로 깨달아진다는 의미죠. 여기서 밟힐 뿐이다. 밟힌다 하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 말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들이 정말로 영적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밟힌다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심심한 소금이 있대요. 실제로. 그럼 그건 이제 대리석 같은 데 깐다는 거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걸 비유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진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지금 우리가 말 전하고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내가 때린 게 되는 거야. 상처를 줬다는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밟히는 의미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말로 때려버린 것이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영혼, 하나님 진리를 못 만나게 한 것이 때렸다, 상처 줬다, 핍박했다, 결국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은 땅의 소금이죠. 땅의 소금은 뭐죠? 땅이 우리 심령이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소금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에, 빈들이 마른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그 안에 땅에 숨겨졌던 씨앗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예. 그 안에 숨겨졌던 씨앗은 과연 뭡니까? 우리 안에 숨겨졌던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사실은 모르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모르니까 밖에서 보여주는 거지. 계속 뭐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도 어쨌든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죽을 그 땅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사실은 혈과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지금 살리신 게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동산을 거닐 때에, 선을 할 때에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때가 된다는 말은 산에 올라가 앉았다, 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누굴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얘기잖아요.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지금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께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유리하며 다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이거 동산 실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럼 다른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것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아있죠.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기회를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서도 주셔야 안 주셔요? 반드시 주시잖아요. 그 생명나무 실과 먹을 그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나사렛 사람이 돼서 광야대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만할 때에 산에 올라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생명나무 먹으면 살아 하는 말에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산상수 그 얘기를 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걸 지금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영생에 관한 얘기를 생명나무의 실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가 사람을 죽이는 자도 된다. 이게 우리가 발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맛을 잃어버리고 말을 전하면 내가 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이 한글 성경이나 그 문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게 써놓은 거야. 우리가 때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 땅에서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내 마음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이 결국은 내 땅이죠. 나와 내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뭐죠? 내가 가진 소유한 생명의 말씀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 줘야 그들이 살려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언약의 떡이잖아요. 주님의 살을 먹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그걸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안에서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내 밭에 뿌려서 여기서 열매가 돼서 익어야 그가 와서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열매 맺어서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생명이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려면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떡이어야 되고 또 보내신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돼야죠? 광야에 석청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없다. 마치 다니엘이 왕궁에서 그 기름진 거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사는 것처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꼭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던 모든 그런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근본된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것만 먹어도 살 수 있죠.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면 좋겠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한 것은 불러낸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를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얘기는 뭐죠? 내 대신 생명의 말씀 언약을 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내 언약이 되어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돼야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도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금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심령이고,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마가복음에도 소금은 선한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솔직히 우리 소금도 소금이 만약에 심심해지면 소금을 다시 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웃기는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금이야. 근데 진짜로 물이 많이 와서 소금 맛이 낼 수 없을 만큼 물이 너무 많이 오고 소금은 조금인데 물이 너무 많이 해서 심심해졌어. 그럼 이걸 소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소금을 다시 햇빛에 말려야지. 말리든지 아니면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섞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 요만한 거 다시 얻으려면 이게 되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스운 소리로도 우리가 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안 걸려요. 처음에 한마디로 그냥 서로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얘기를, 그러니까 의를 상하는 것은 순간이야. 되게 쉬워. 근데 그 회복하는 건 순간으로 돼요? 아니요. 일생을 다 바쳐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예. 그리고 골로새서 얘기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뭐 하는 것이죠? 우리 말을 잘해야 된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게 하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우린 뭘 택해야 되는 거죠? 항상 진리만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주님께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또 선지서의 말들 속에서도 진리가 전부 다 증명이 됐죠. 그렇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됐을 때, 진리는 뭐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뭐 동양 철학에서 먼저 했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러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어떤 다른 형태로는 나타나지만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음 생각했던 우리의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처음 생각했던 생명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말이 변하지 않거나 뭐 형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형식이나 이런 것은 변화무쌍하지만 결국은 목적에 이르게 하는 선한 말로 의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문화로 다른 모양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의도는 다 거기에서 그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말들 속에서 최고의 선한 것으로 판명이 나야 되고, 그 최고의 선한 것들이 기독교인이 보든 다른 종교인이 보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걸만한 것이 됐을 때 진리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얘기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 만약에 찾아보자 이 말이죠. 이제 죄송하지만 전부 사람들은
세상 철학적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와서 그 안에 한 장르로 결합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타 종교의 이 복음의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강령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심령을 다스리라는 말까지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을 활용을 해라, 전부 자기 걸 하고 남 해주지 말아라, 해를 끼치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만 뭐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죠. 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외에 우리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반발이 오겠지만 실제로 너희들 그 경전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냐? 가르침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어떤 방편적인 얘기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하고 한 생명이 되는 진리는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종교다? 친하게 지내는 종교예요? 아니면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두 생명이 한 생명 되는 게 이게요. 다른 것 몰라도 그게 진리라고요.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게요, 제가 그 다른 종교의 어떤 것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가치로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반드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이 죽어야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독생하신 것이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꾸 얘기하시면 보세요. 독생해야 되는 것이죠. 뭘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 동산에서 우리 온 땅을 다 적셨기 때문에 둘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율법적인 것이나 생명적인 복음적인 거 다 우리 수용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율법적인 걸 먹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못 박았지만 결국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먹어놓고 사실은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율법하고 비슷한 율법주의, 율법의 뭐죠? 이미테이션, 가짜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건 못 박은 거죠, 십자가에서. 이건 어떻게? 완성을 시켰잖아요. 이거 없앨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항상 우리 곁에 둬서 거울로 봐라 안 봐라? 죄를 깨닫는 것을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율법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살고자 하면 이 율법을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어디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여기 새겨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양심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새겨야 되고,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떻게? 그분의 지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독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걸 독처하고 예수님은 그냥 홀로 살았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정작 살아나는 건 뭐죠? 홀로 살았는데 우리랑 같이 살아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혼자 살아요? 둘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날 때는 우리는 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둘이 살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혼자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지명해서 말하는 모든 언어들,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아비가일과 아비하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즐거움의 원천의 하나님, 원천의 하나님과 소유, 하나님의 소유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얻어먹고 기쁨이 됐을 때 어떻게? 너희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노성병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천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의 원천은 누구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누가 살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죠. 동일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요한일서에서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그냥 셋이 하나다. 증거하는 셋이 하나다라고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인가요? 일체를 가졌다면 인간이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삼위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고 일체는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사귐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만 일체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함께 했을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때요? 세례 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과 네가 한 생명이 돼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뭐죠? 삶의 목적을 가르치고 삶의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치고 네 세상의 끝을 가르치고 그분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한 세상이 끝나야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죠. 그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면 그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두 세상일까요? 한 세상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세상도 두 세상이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의 역사심 두 측면을 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면 넌 천국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결국은 두 가지 의도를 두 통치를 가지고 두 나라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하나의 나라만 가졌었잖아요. 처음에는 사단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두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됐는데 그 두 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의 말씀으로 나가죠. 하나의 말씀으로 나가서 영접하면 구원,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뭐 지옥 갈 사람 이게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되죠.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신 말이나 동일한 말씀이야,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돼야 돼요. 항상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거기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예비한 나라를 거기서부터 상속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심판을 자제하고 이미 옛날에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영접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둘째 심판, 뭐 무슨 백보자 심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빛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결국은 뭐가 됐다? 심판 받은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얻고 안 하면 죽는 걸 보여줬느냐? 계속 부지런히 선자들을 보내도 안 믿으니까 자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안에 죄를 정해서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오셔서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어떤 걸 하면은 세상적으로 뭐 같은 게 뭐 좀 야 너 그러면 안 돼. 혼도 냈다가 또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호소하잖아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야 된다. 하나님도 결국은 그거죠. 때려봐도 그거 때리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내 이름, 내가 너 여기서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소금 뭐냐? 빛이다 이 말이죠. 빛.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금이 반대의 개념으로 쓰였던 게 계시록 47장하고 시편에 있죠. 그 만물을 소성케 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맛을 잃으면 이렇게 모라인 어리석게 되고 바보가 되다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혹 이제 뭐 세상의 어떤 지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 명예 이런 걸 탐나서 혹간에 중간에 조금 야합을 하면 조금 잃어버린 건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양보한 것 같죠? 조금.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만 거죠. 그게 뭐죠? 도적같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미 조금만 요만한 틈만 보여도 사단은 바로 어떻게? 예, 바로 싹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빛의 아들들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때문에 세상이 빛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산 때문에 어떻게? 동네가 비밀을 감추지 못한다. 이게 산. 그러니까 우리도 불을 켜서 전경유에 든다는 촛대를 아니 뭐 어디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나 너희는 세상의 산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뭐죠? 여호와 임하심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높여 놓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했는데 숨길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산은 뭐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생명 얻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뭐가 나와요? 학교에서 뭐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죠. 우리를 기업의 산에 심는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기업의 산은 뭐죠?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심었다는 말도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심었다는 말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었다는 말도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산은 여호와의 산은 영생을 명할 수 있는 그 산이잖아요. 자, 세상 코스모스 세상은 공간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닌 존재적 의미의 세상으로 이해해야 된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 이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은 삶의 결과에 따라 되돌려 받는 것인데 코스모스라는 말의 동사 어원은 코미조 되돌려 받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은 나무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시킨 그 어린 양,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키면 되돌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거죠.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어느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내가 구원을 되돌려 받은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침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거잖아요.
그 면류관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결국은 세상은 결국은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던 영적인 것이 됐던 하나님께로 난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돌려 받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남기니까 그냥 주잖아. 이거 네 거 해라. 네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빛, 포스 너무 잘하시는 거죠. 빛은 생명이고 말씀이다. 그리스도 자신을 빛이라고 했다. 에베소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아니다? 그렇죠.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방패시고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니.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죠. 낮의 아들들이죠. 빛이라는 말이나 낮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하나다 들이다? 하나예요? 맞아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반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빛이냐 어둠이냐 우리 상태에 따라서만 빛과 어둠으로 구분이 되지 하나님에게서는 같은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빛과 어둠은 상대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고 6장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한 자들이 빛 가운데 다니게 되며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누구 것으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다 주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말이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네.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삼위가 일체가 된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보고 믿고 나도 그렇게 되겠네? 똑같이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데 결국 그게 우리 영광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빛으로 다니게 되고 빛으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하고 빛의 생명으로 밝은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진 심령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소유의 개념은 뭐죠?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한다.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계명과 윤례를 지킨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계명과 윤례를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되게 했다. 농사를 잘 지었다. 그 말이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아비가일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 힘의 원천이 아비하일로 숨쉬게 했다. 숨쉬는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소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힘, 능력은 뭐죠? 숨쉬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숨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거예요. 숨쉬는 것.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고 능력인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아니다? 일반이죠. 시편 139편 12절에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과 한 돛이다 아니다? 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우리 지금 우주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해는 지지도 않고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어둠이 됐다 밤이 됐다 결국은 하나죠. 한 존재라는 얘기죠. 자, 산 위의 동네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들이다. 맞습니까? 산 위의 동네는 시편 133편도 결국은 그 말이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명령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 영생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완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완성하고 쉬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뭘 쉬었다는 말인가요? 율법을 쉬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숨쉬는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이게 아담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누구의 삶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삶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어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죠. 아담이 하는 일은 쉰다 이 말이죠. 안식한다는 말이. 처음 사람의 율법의 기능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복음의 기능만 하겠다. 살리는 것으로만 하겠다 그 말이죠. 안식했다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동네. 여기 나왔네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그 산은 뭐죠? 누가 서 있는 산이에요? 14만 4천이 서 있는 산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새롭게 말할 수 있는 자들만 산 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뭘 먹은 거예요? 전에 먹었던 생명나무, 선악과를 뱉어내고 뭘 먹었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만 새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세요. 동네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다. 동네, 뭐 성읍, 전부 다 마을, 이것도 전부 뭐예요? 존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그러면 동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은혜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은혜되는 걸 내가 체험을 할까요? 못할까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은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은혜니까. 그분이 사는 거니까 이거 진짜 은혜가 된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는데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뭘 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절, 골수, 혼, 영을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분리를 시키죠. 뭘 어떻게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하는 거죠.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딱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가 바로 그거잖아요. 동네, 폴리스, 동네도 결국은 뭐죠? 우리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네. 마가복음 1장 30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설명을 그냥 온 동네라고 이제 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는 선정적 표현이죠. 온 동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잔디도 사실은 그 사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잔디. 네. 잔디가 많잖아. 그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많더라. 지금 그런 의미로 봐야 되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도 온 성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이고,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서의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들이다. 맞아요? 신부들이죠. 신부는 뭐죠? 지금 여기서 정확한 신부는 여자로서 누구를 안는 거예요? 남자를 안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을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아담에게 숨겨놓았던 자기 안에 갈비뼈가 빠져나가서 그 살을 숨겨놨는데, 떡을 숨겨놓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담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돼서 남자가 돼본 자가 여자가 돼서 안아야 되는 거지, 그냥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담에게서 나온 뼈로 된 이제 여자가 돼서 안으면 그 아담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니까, 그렇게 자기 있던 갈비뼈 있던 자리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복음, 복음으로서 우리를 안았다는 말이 이미 숨겨놓은 거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으니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게 흐르기 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여기서 옆구리를 찔러서 탁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나와. 물이나 피나 살이나 동일한 말이잖아요. 나오는 것이지.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숨겨 너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리로 침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 전부 이게 성경 문학적인 방법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에 관한 전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전부 어떻게? 밖에 있던 밖에 가치들 지식체계들을 다 허물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말씀이 새기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보물이어야 되는 거죠. 보물이 아닌 것이 만약에 쌓였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이켜야 되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밖에 내가 꺼내놓은 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괴롭게 하는 말이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항상 뱉어놓은 말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그랬기 때문에 듣는 자도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신의 성품들이 너희 안에 있다. 다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만 내려놓으면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 안에 뭘 내려놓지 못해서 양심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 욕심을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사람의 것으로 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에게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걸 내가 취한 게 욕심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에게 용서된다 안 된다? 죄의 근원이 어디죠? 죄의 근원이 마음이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죠. 맞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샬롬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지은 상태가 보존된 상태고, 욕심은 뭐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욕되게 거짓되게 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처음 마음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들죠. 우리 다른 데서 막 뭐가 잘못되면 뭐 다른 데서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찾잖아요. 사단은 결국은 사단도 어디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나간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다 나가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은 사망의 근원도 마음에서 난다는 말하고 동일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측면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분량만큼만 취하면 되는 거야. 아니 6만 줬는데 8을 가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2개를 내가 취한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2개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뭘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일하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영도 한 영으로만 만들었다. 같은 영으로만 만들었다. 맞아요? 이 하나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자꾸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유대인들도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잖아. 아니라는 그건 어디서 봐서 그래요? 겉으로 가서 밖에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개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개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수만 토막이고 다 하나님의 지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지체적이고 사역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연합돼서 한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달리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다만 분리할 건 뭐만 분리해라? 선과 악만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만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짜 쉬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 아니냐만 이것만 해야 돼. 근데 우리 처음부터 우리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라고 확실하게 준 거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하거나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남을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뭐만 준 거예요? 넓디 넓은 긍휼의 마음밖에 안 줬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내게 있는 것까지 주면서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핑계를 뭘로 대요? 이거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이제 그거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도 형편대로 상황이 주어질 때만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하고의 관계에서 정당한 게 성립될 때만이지, 만약에 정당한 게 성립이 되는데도 못 찾으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제할 게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이 일에 되어지는 사시와 징조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방법인데, 그건 해가 하게 하자, 큰 광명으로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함께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용해서 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렇게만 알아차린다면 하나도 하나님께도 떳떳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떳떳하다는 말이나 이웃하고 내가 영과 육으로 말씀의 교제, 음식의 실제적인 음식의 교제를 잘하고 살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해서 사는 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린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왜 그걸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뭐 양 같아서 어떻게 돼?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의 행동 거지를 지키는, 결국은 뭐죠?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의 성령의 삶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그 율법의 의도대로 꼭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안 하려고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죠?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으면 누가 함께 일해준다? 하나님 함께 일해준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누가 함께 일한다? 사단이 바로 일하잖아. 그게 창세기에서 선악과하고 하와하고 지금 뱀의 대화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 우리의 영성. 네, 맞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영성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선하게 마음 먹으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0.1초의 기다림도 없이 동시에 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고, 나쁘게 마음 먹으면 바로 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이 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너희는 어쩔 때는 마귀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지, 말씀의 역사하심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또다시 사단과 엘로힘도 사단으로,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수의 의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낮과 밤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역사한다 안 한다? 빛과 어둠으로? 상대적이지만 그 상대적인 것은 우리에게만 상대적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아까 시편 132편의 말씀처럼 같아 틀려요. 정확하게 같은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는 다 빛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내 방에 내가 불을 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걸 끄기 전에는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을 켜면 그 불을 우리가 다시 끄지 않는 한은 그 방이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죠. 다만 우리들의 누가복음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 것처럼 그건 뭐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빛이 뭐 어두워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진 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 뿐이죠.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성경을 좀 보면 좋겠고, 자, 등불도 15절이네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어디에 둬요? 촛대 위에 둔다. 등경이 촛대잖아요. 그 등경은 요렇게 촛 세우는 그거 등잔 그거 뭐죠? 그 성막에서 보면 촛대 그게 그죠? 예. 그거 등경이 이러므로 어떻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결국은 자 우리가 깨달은 말을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빛이 7날이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새로운 떡을 진설해서 계속 어떻게 그 촛대의 불빛을 어떻게 비치게 해야 된다 안 한다? 그게 일주일 비춰져야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얘기처럼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강대국들한테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럼 엄청 지금 막 상처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싸매지고 달빛은 햇빛 같게고 햇빛은 7날의 빛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빛과 같아진다는 말이 동일한 얘기죠. 결국은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사야가 돼서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가 돼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사야나 요시야나 여호수아나 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죠. 자, 등불은 헬라어는 뭐 리크노스 그런 것인데, 자, 등불은 그리스도 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너희 눈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요, 안에 여기 등불이 켜져야 우리 눈도 밝아지죠. 안에 등불이 꺼지면 눈이 어떻게 돼요? 절대 밝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속사람이 깨끗해야지 겉사람도 입도 눈도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8 등불은 켜고 집을 쓸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다. 자, 등불을 켜지 않고 만약에 뭘 쓸면 조그만 먼지라도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불을 켰다는 말은 뭐죠? 우리 안을 단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새로운,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한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뭘 짓는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죠. 예, 단장하고 뭘로 단장해요? 선한 말로 단장하는 것이죠. 등불이나 선한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등불이 깨달은 말씀인데 선한 말씀도 결국은 사역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는 등불이 비추지 아니한다고 했다. 계시록 18장에서. 자, 머리에 한 턱도 희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에 영원히 동행해주지 않으면 우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볼 때 추수하게 됐구나. 남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말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다, 소금의 자녀다라는 말이 등불, 소금, 뭐 전부 이렇게 동일한 말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뭐죠? 전투할 때는 또 우리를 검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물을 길어서
상대방의 물을 먹일 때 뭐 양동이라고 우리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여기 그 류코스, 히다, 밝다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사모작을 한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뭘 심으면 추수를 한대요. 근데 우리도 보면 넉 달 네 번째 존재가 돼야 추수한다는 말이 맞죠. 주님하고 세 때를 이루고 마지막 한 때는 누구하고 이뤄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래야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추수한 그 사람은 또 다시 세 때를 살고 또 한 때를 살아야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 때를 지난 사람만 네 때에 갈 수 있는 거죠. 세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때가 세 때죠. 맞습니까?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 됐다는 말.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3일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다는 말이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죠. 자, 진리의 아들인 아미따, 에메체의 아들인 진리의 아들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괴롭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어둠의 자녀들은 어디에요? 바다의 큰 악어, 물고기 뱃속으로 다 가는 것이죠. 결국은. 크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 물고기 뱃속도 결국은 누구 뱃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 지옥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바깥에서 더 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도 됐다가 사단의 마음도 됐다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되겠고,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들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상태들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말은 대박을 말하는 것으로 등불을 켜서 감추지 않는다는 비유의 표현이죠. 말이 뭡니까? 말 그냥 또 무슨 말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말 그러면 넉대가 한 말이잖아요. 이게 뭘 담는 곡식을 담는 말, 대박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문화적 표현들이죠. 삶의 양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도 결국은 존재죠. 집도 존재를 말하죠. 오이키아, 집.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경륜은 뭐죠? 하나님의 집은 율법의 집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집이라는 말이나 성전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걸 우리 몸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체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의 집 맞습니까? 성전 맞습니까? 교회 머리 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이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한 교회가 됐다. 그런 교회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 왜 필요한 거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넓다 안 넓다? 이 마음이 가장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 교회 오는 사람을 너는 신천지니까 오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상한 심령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한 심령 받아들여서 새롭게. 근데 스스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신천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렇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 못 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다 저기 퍼뜨리니까. 뭐야 자기의 그 연약함을 보이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 말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이 정말로 악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라면 와야 되잖아요. 그 너무 아는 거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 충분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으로도 알고 죽음으로도 안다는 게 아는 말이죠. 영생이라고 아는 게 깨닫는 게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사망에 관한 권세가 생명의 권세 안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지 그냥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어둠에 있는 생명들을 빛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그걸 아는 거 동침하는 게 지금 기노스코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고 그분이 말씀하실 텐데 교회에서는 신천지 출입 금지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초청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더 이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왜 거기 우리는 신천지에 가서 돈을 줘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게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신천지 출입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들일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신천지에 있는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하고 광고를 내서 오게 해야지. 설사 와서 기물을 부수고 하더라도 어떻게? 의연하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데에 사역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얼마든지 오게 하면 처음에 몇 번은 뒤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만 비춰보자 그러면은 그거에서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은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하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니까요. 이거 우리 정말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겁이 많아서 못하는 건가? 뭐가 준비가 덜 돼서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것도 한번은 생각을 솔직히 마지막 선교는 뭡니까? 마지막 선교는 뭐죠? 우리 집에서 나간 적 그리스도를 친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마지막 선교잖아. 그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또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세상에서 우리 욕심대로 형편대로 살다가 척지고 등지는 원수가 아니고 그건 차원이 낮은 원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성령을 먹고 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들을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되니까 죽을 각오를 한다면 난 아직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나? 죽을 각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왜 그렇죠?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존심을 구기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와서 공격할 말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서 다 적어주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한마디 하겠다 그러고 한번 들어봐라 하고 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말만 계속 들어주면 우리가 하는 말 한번 들어달라면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예요? 아무리 나쁜 양심도 한 번은 들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 참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많이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참아라.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해라? 참아라.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 어떻게? 진리를 행한 후에 인내해야지. 진리를 가지고 인내해야지. 그냥 참으면 그냥 그건 완전 뭐죠? 헛수고인 것이죠. 절대로. 근데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분량만큼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 사귐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관한 영혼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어둠의 자녀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양들에게 가라 한 얘기가 그 말이죠. 그들을 구원시키면 그들은 일당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짜 진리를 알고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 신천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정말로 정말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반증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일반 교회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 가서 목맸습니까? 다른 맛을 봤기 때문에 갔죠. 여기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호기심 들고 신기하기도 하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이거 잘못 알았네 하고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또다시 거기 가니까 뭘 하나 받아버린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을 또 받아버린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도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밤에라도 몰래라도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하는 거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선전을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와라. 그래야지 밤에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 정도는 사실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지만. 자, 우리의 겉사람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고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지고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사망의 이 상처가 많은 겉사람을 뭘로 우리가 덧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궤가. 예. 법궤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옛날에는 모든 교회를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다 쳐줬지만 실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직,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것은 뭐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 숨 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경륜과 예수님과 바울
그 시대에서의 완전한 경륜과 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경륜과 세 덩어리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온전한 경륜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원과 시대적으로 우리들의 선진들, 우리들의 중보와 또 그 중보를 통해서 새 사람 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계속 낳고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시장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 경륜이나 존재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집이 됐다, 성전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결국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 어느 누구가 들어와도 우리는 어떤 관계만 성립이 된다? 실로의 성막, 평강의 집만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눈도 코도 입도 다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강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됐다는 말이죠. 온전한 생명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자, 집은 분명하게 우리 존재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우리 존재를 말하고 있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가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겉사람도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 그렇죠? 그분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하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겉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약해지고 죽어지고 그 결과로 생명을 이룬다. 결국은 겉사람이 죽어진다는 말이나 내 안에 뿌린 그 씨앗이 껍질이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태어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겨는 겉사람이고 속은 속사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씨는 반드시 생명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은 우리의 형상이죠. 형식이고 알은 생명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다만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생명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인간 창조의 완성을 시키잖아요. 우리의 땅,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놓고 다윗이 담메색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눈의 비늘, 율법이 벗겨진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뭐라고? 겨와 밀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만 먹어야 되지. 결국은 말씀이 그러면 두 가지로 역사이지만 결국은 뭐죠? 하나라는 말이네요. 말씀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 육체에 관한 예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선악과가 돼버리는 것이고 영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먹으면 뭐가 된다고? 생명을 낳는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들이고 이렇게 그것도 논리적인 것이죠. 딱 먹고 고정해서 볼 건 아니지만 그것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늘과 자신의 하늘들과 자신의 땅만 만들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하늘과 자신의 땅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다 어디에 있었다? 물에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존재다? 땅이 되려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돼야 뭘 생산을 하고 뭐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힘드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15절까지 한 것이죠. 네. 그죠? 15절까지 했죠. 이제 옆으로 뭐 곁으로 세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두루두루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이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국은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 목사님